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내일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 많은 분이 예상되니까 출근길 조심들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기쁘게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2021년 1월 17일 이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예배로 수놓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분주하고 또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고 예배함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의 시간이고 요단강을 가르는 여호와의 법궤의 역사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걸로 사랑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언제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디모데의 영성이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로부터 이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로이스처럼 유니게처럼 바울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멘토로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예배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나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과 유심히 고침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주 연장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속히 해결하시고 보통의 일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은혜의 방패왕 같은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마지막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로이스처럼 유니게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영성의 사랑,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나눠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거룩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섬김일까? 봉사일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움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나는 교회로 세우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민이 우리가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이 있는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데이터가 트래픽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나갔다 온 분들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마다 핸드폰하고 막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로 하지 마시고 와이파이를 잡으셔서 사용하시거나 여러분 이 예배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라인에 있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시거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 라이브 밴드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끊겨지는 이유가 그 지역의 그 데이터 양은 한계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밀집되어 있고 우리 박은주 권사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몇 개 없는데 그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을 것이고 또 이 시간대에 동영상과 게임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할 텐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되도록이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예배에 집중하신다면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요 앞에 놓은 이유도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은 이 동영상이 잘 송출되고 있는가, 끊겨진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 이제 뜨는 것은 약 5초에서 6초 사이에 좀 간격이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기죽갔다가 다시 송출되는 그 시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차로 전달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10번째 신앙 고백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교제의 의미가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을 교제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그리고 왜 이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예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 저녁 혹은 사도신경을 클릭하면 지금까지의 사도신경 그 강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놓친 동영상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꼭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다시 초신자들은 반드시 사도신경의 강의를 꼭 들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바르게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은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교회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집계된 성도들이 무엇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곧 온 세상에 그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해진 세상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1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습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된 교제를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것은 내 욕심과 목적과 그리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남을 향한 배려가 없어요. 내 목구멍만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풍부하면 되고 남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쳐다보지 않는 단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결과 이웃과의 교제 역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으로 삭막하고 비정하며 외롭고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교제를 잃어버린 비참하고 절망적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참된 교제를 상실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간격을 만들어 주었던 죄의 저주가 사라지자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나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십자가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던 이 세상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성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째, 참된 안식의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의 회복.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느끼는 게 가수들도 안식년을 맞아요. 그거 아세요? 놀랬어요. 아이들하고 가끔씩 그 놀면 뭐하니 유재석 나오는 프로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김범수 가수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제주도 살이를 하면서. 가수들도 이렇게 안식년을 갖고 교수들도 안식년을 갖고 의사들도 안식년을 가져요. 요즘 재충전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안식의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참된 안식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는, 권력은 참된 안식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돈과 명예와 권력에 탐욕된 자들, 반드시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음을 역사는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돈, 권력, 명예 앞에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의로워야 할 판사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제까지 불의에 대한, 불법에 대한 검사로서 검사해야 할 이 지검장이 옷을 벗어서 상대편, 불법을 행한 사람의 변호사가 되어서 수십억의 수임료를 차지하는 이 부유한 이 모습들. 전관예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판사들이 70명이나 옷을 벗은 이유는 전관예우를 이때 아니면 돈을 받지 못한다.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다 사인표를. 자기가 판사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변호사가 되어서 수십억.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사회, 국민들이 바라는 이 모습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한 유가족이 음주 뺑소니범을 우린 용서하지 않겠다 했는데 반성문 몇 장 썼다고 판사가 형량을 감량해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우리나라도 이제 배심원 제도가 이제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사의 사고와 판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 형량이 오락가락하고 조두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실,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보장받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보장받습니다. 비록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는 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오마이, 자랑하다 의미를 가진 단어로 즐거움의 극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중요한 도전이자 이것을 깨닫고 우리 각 처소가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신앙의 그 훈련과 신앙의 멘토로서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배출된 유니게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유니가가 되고 루이스와 같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빠의, 할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야. 더불어 함께 말. 바라기는 오늘처럼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지만 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 환경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예배가 끊기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비타등의 상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이 교제의 즐거움. 작년에 코로나19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예배당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다고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이 참된 안식, 탁월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올해는 코로나19가 조금 수월해져서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는 10%에서 20% 모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9시, 11시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예배함으로 작은 도서관에도 노트북 연결해 놓을 테니까 이 예배당의 마당을 닫는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교제를 차츰차츰 회복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먼저 세상이 말하는 교제와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제는 뭐예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차를 나누는 등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자기들의 관심사인 그 취미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것. 떡볶이 동호회가 있다가 전국에 떡볶이집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래 내가 뭐 떡볶이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제가 이런 거예요.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교 활동이 세상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스리는 책임은 여러분 억압과 통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의 파멸, 탐욕으로 인한 여러분 멸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아담 역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책임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망각합니다. 책임을 망각해요. 내 욕심과 내 권력과 내 부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망쳐요.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책임은 딴 나라 이야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간이 가인이 그렇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에게는 아우를 지키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생을 죽인 것이 무슨 대수로운 문제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다윗조차도 자신의 이익과 그 탐욕을 위해 여인을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참된 교제를 상실한 세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성령 충만해진 성도는 여러분 이웃과의 교제 역시 회복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독불장군, 즉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남이 어떻게든 나만 많이 가지면 되고, 남이 어떻게 하면 나만 만족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개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함으로써의 기쁨, 내가 화평을 누리며 많은 사람과 화평을 누리면서 누리는 유익, 때로는 억울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받는 유익, 상대방이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자비함으로 대하고, 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의 그 모습을 우선시한다는. 여러분 신앙은 인격과 이꼴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인격이 개차반이라면 그 신앙도 여러분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웃을 향한 책임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웃을 향한 돌봄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개인주의화가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의 간섭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 타치를 싫어해요. 서울은 대신방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강의를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매년 신방을 하면 의례 다
이렇게 신방을 받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구역 간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 구역 예배 전 안 드릴래요. 빼주세요. 많아요.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즉,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피해 안 주는, 아니,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냥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저런 모습은 아닐까?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형제와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를 돌보기 위해 힘쓰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성도의 행위를 교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이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후한 연보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로 직역하면 교제의 풍성함이란 뜻입니다. 형제의 어려움, 이것을 돌아보아서 풍성하게 그들도 부족하고 그들도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들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연약한 성도와 형제를 향하여서 그들이 풍성하게 모아서 교제했다는,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금한 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하는 거예요. 간혹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 때문에 목사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혹시 목사님 200만원, 500만원 잠시 융통할 수 있어요? 이런 전화들을 받아요. 돕고 싶죠. 돕고 싶어요. 그럴 돈이 없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싶어요. 교회가 그 어려운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전교회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구역장과 의논하면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많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좀 왜 나는 안 주고 누구만 챙기네 이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이웃 구제 헌금이라고 여러분들 해주세요. 그 돈은 정말 어려운 이웃들 병원비, 쌀, 도와줄 수 있게 교회 지정에서 나름 구제비를 지정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넉넉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은행의 빚을 갚고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신경은 교제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교제의 중요성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기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참된 교제가 사라진 어두운 현실 속에서 고요하게 빛나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적에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그 아픔, 분열들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은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목사파와 장로파가 갈려져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갈라지고 또 갈라진 교회들이 또 갈라지고 죄악입니다. 100년 전 하나 있던 장로교가 지금은 어찌 된 줄 아십니까? 3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과 또 통합측 외에 고신과 그리고 대신 또 백석 그리고 개혁 등등등으로 수많은 장로교단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성도 간의 분쟁과 고소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일치된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도리어 복음의 장애가 되고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움을 위해서 이 교제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교제의 중요성.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 말씀을 정리한 그런 화면에 올렸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교제가 중요함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힘써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교제가 서로의 흥미와 취미를 나누는 것이라면 교회의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하고 외로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권력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아래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야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힘써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 교제하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교제가 살아있는 참된 교회로 자라나는 길인 것입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우리가 못다 했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을 풍성히 받아 누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 전도회와 각 구역들이 이 교제가 회복됨으로 전도회 안에 그리고 구역 안에 멘토들, 멘티들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서로 돌보고 안부를 묻고 신앙으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힘쓰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분열과 다툼은 큰 죄악임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 맺어가면서 참고 견디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훈련했던 그리고 디모데를 낳았던 로이스와 유니게와 바울과 같은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간의 과정에서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는 가정 만들고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기 원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힘쓰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들 지혜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확산세가 꺾이고 매 확진자가 이제 500명 단위에서 400명, 3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로 줄어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와 더불어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이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2021년을 맞이하여 새 학년과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이번 방학 동안에 착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목적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고 뜻이 있는 공부, 학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 주님 형통케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발전위원회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정관에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대상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서로 의논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2월 달쯤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대상자를 선택하고 선정하고 교육하고 교회 개척 10주년 감사 예배 때 임직할 수 있도록, 날짜는 3월 20일이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6월 달까지 올해 중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0주년인데 꼭 그날이 아니어도 일꾼을 세워가는 일,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합당한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움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중요시 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기쁨과 유익 있는 복된 삶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의 도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